에베소서 1장 1절 2절 1월 한 달 동안은 에베소서 말씀 살핍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는 새해 2021년을 맞이하면서 31일 93끼 744시간의 기도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기도를 교회에서 여러 가지 기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응답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월 한 달 동안은 새벽기도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살핀다고 그랬죠. 어제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했어.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바울이 어디에서?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다. 자, 특별히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가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30만 도시라고 하면은 30만 인구를 가진 도시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곳입니다. 제가 그 전부터 제가 들은 바로 제가 목포를 예로 들었었죠. 항구 도시니까 목포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만 수준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작은 도시가 아니죠. 물론 지금은 에베소가 해수면이 저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육지화되어 있어요. 제가 듣기로 우리 예배당이 있는 이곳 이 아래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전 우리 교회 식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간척도 하고 그래서 해수면이 저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로마가 이제 굉장히 이 많은 다시 말하면은 아시아를 통치하는 데 중심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자연스럽게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커뮤니티가 다 형성이 되어져 있는 곳이죠. 예수님을 믿는 지금 성도에게 보낸 편지라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필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정말 중요한 것,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어제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는 영광 사람이기 때문에 영광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익숙해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영광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함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평생 경험하고 익숙했던 그런 삶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언어에서, 식습관에서, 우리들의 문화 환경에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정적인 예로 교회에서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래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특성은 뭐냐면은 현지인들하고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유대인 따로 또 현지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 따로 이게 굉장한 알력이 있거든요. 아,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는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어디 출신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 여기 지금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는 첫 말이 뭐예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나는 누구냐? 여러분, 제가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또 다시 좀 봤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오리가 알에서 이렇게 깨어날 때 그 오리가 누구를 처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오리가 자기 엄마가 누군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래요. 그런데 오리가 알에서 딱 깨어났는데 개를 처음 만난 거야. 개를 처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는데 이 오리는 개를 안 무서워해. 어린 오리는. 그래서 개를 엄마처럼 따르고 개를 졸졸 따라다니고, 혹은 어떤 자기에게 무슨 위험한 일이 다가오고 그러면 개 뒤로 숨기도 하고, 주인이나 뭐 무슨 다른 사람의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집 앞에 주차하면 개들은 어떻게 해요? 개들은 그냥 멍멍 짖잖아요. 개는 짖고, 타인 같으면은 이 타이어를 막 물기도 하고. 근데 오리가 개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오리는 개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물만 보면 그 물속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물속에서 이 헤엄을 치고 놀기도 하고, 또 개에게는 없는 날개가 오리에게는 있잖아. 그러니까 오리가 퍼덕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개요, 오리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오리지. 때로는 개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오리처럼 행동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오리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봐요. 오리냐 개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런 비슷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타락한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근본이 그래요. 우리의 근본이. 그런데 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익히고 살아온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첫째, 이 세상의 방식에 우리는 익숙해 있어요. 이 세상의 방식. 이게 우리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배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갖게 되었어.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에베소서의 중대한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너희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들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주는 독특한 문화와 환경의 지배 가운데 살아갑니다. 에베소는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에베소는 그때 당시에 모든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산업이나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인 부분까지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어제 제가 알테미스, 영어로는 다이아나, 디아나, 그 여신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 여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따라오는 것이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에베소에는 가득하겠죠. 그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익숙해요. 도시 곳곳마다 그 알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와 습성과 환경들로 가득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로마어의 문화와 접해서 매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 폼페이, 이태리 남부에 있는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거기가 이제 화산에 덮여가지고 발굴된 데잖아요.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뭐 또 발굴했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그런 문화적인 환경을 보면은 굉장히 타락합니다. 로마도 그렇고 로마는 이성끼리의 타락만 아니라 동성끼리의 타락까지 아주 심각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였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에베소에 다 스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익숙하고 살아왔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형성한 거지. 자, 여러분, 결국은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의 방식에 익숙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 오리냐 개냐, 내가 개처럼 똑같이 절절 따라다니고 외부 침입자가 오면은 개가 짖을 때 나도 깍깍깍깍깍 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마치 내 엄마인 것처럼 개 뒤에 숨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물에 들어가 헤엄도 치고 날개도 퍼덕이는 오리란 말이에요. 그럼 개야 오리냐? 내가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너는 개가 아니야.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지난 날의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순간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내가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안 돼. 항상 나는 누구냐?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성도인데 나는 누구냐?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대답. 개냐 오리냐? 내가 이 세상에 섞여 살고 이 세상과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나는 분명한 성도다. 오늘 같은 이 주일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오늘 같은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사람의 자기 정체성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를 앞으로 한 달간 살피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구절 한 구절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다. 즉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믿음 안에서 나는 성도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몇 가지 기도합시다. 오늘 주일인데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온라인 동영상 생중계로 예배를 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지내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31일 동안 93끼 744시간 1월 한 달 동안 원단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바뀐다. 내 인생이 이번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 모아 기도의 띠를 형성해서 기도할 때 우리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